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성공과 회복 원칙 46번째, 예수를 믿는데 왜 고난을 당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고난을 당하지 않고 평탄한 길, 잘 되고 형통한 길만 있다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은 옵니다. 예수를 믿어도 마음고생할 일도 오고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너무 벅찬 일들도 갑자기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외친 말씀이 뭡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먹고 살고 나이 들어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 마음고생하지요. 육신은 병들지요. 그 다음에 먹고 살아야지요. 자식들 건사하고 살아야지요.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의무와 사명의 현장에서 당하는 많은 고난을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시고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승리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해결할 길, 아름다운 열매 맺는 길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와 긍휼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어떤 문제를 당하든지 고난을 당하든지 우리는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할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을 모두 다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예수님도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을 모두 당하셨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풍랑이 일 때에 그 배를 타고 가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12명의 제자들이 조그만 배를 타고 가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도 함께 타셨습니다. 한참 가는데 예수님께서 주무셨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일고 파도가 치니까 그 배를 어떻게 좀 안돈시켜 보려고 예를 씁니다. 그런데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들의 힘으로는 안 됐습니다. 풍랑 때문에 작은 배가 이리 꿀렁 저리 꿀렁하니 이제 다 뒤집어질 상황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때서야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예수님 일어나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였던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예수를 믿어도 고난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옆에 계시잖아요. 예수님을 믿은 제자들이잖아요. 그래도 거기에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었다는 것을 보면서 아하, 예수를 믿어도 고난은 있구나,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4장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마음고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나는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갑자기 문제가 생깁니다. 고난이 닥쳐옵니다. 자식들이 속색입니다. 그 인간이 사고칩니다. 몸이 원치 않는 질병에 걸려서 여기 아파 저기 아파 견딜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그냥 물질 나갈 구멍이 팡 생겨가지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듯 우리의 삶에 닥치는 여러 가지 삶의 고난 속에서 해결의 길이 뭐냐?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로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여러분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음에도 바람과 풍랑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풍랑 때문에 그들은 좌절하고 절망하고 고통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예수를 믿어도 풍랑을 주고 바람을 일으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빨리 깨워서 예수님의 손을 잡으라 라고 하는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깨워야 합니다. 나 혼자 인생살이 희낙낙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주인 되신 예수님, 나의 왕이신 예수님,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주께서 바람과 풍랑을 때로는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풍랑 때문에 예수님을 깨웠더니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하지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은 거기에서 놀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고질적인 질병만 고치는 분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흉악한 귀신만 쫓아내주시는 강력한 능력을 행하시는 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소한 이 자연에 해당하는, 도무지 자연현상에 해당하는 풍랑과 파도까지도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즉시에 고요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큰 문제도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해결되는 것이고, 사소하고 잔잔하고 별것도 아닌 것 같아도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잔잔한 역사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에서 10까지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인생들이 살아가는 이 고난의 모습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인생들이 사소한 고난, 사소한 절망, 사소한 문제를 당할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겨낼 수가 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둘째로 것은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고난을 당하지만은 골고다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믿고 나아가면 확실하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2장 18절에 보니까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도 시험을 당해 보셨다는 거예요. 마음고생 하셨다는 것입니다. 육신이 고달파 보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원치 않는 이런 시험당함과 마음고생할 일이 무던히 많이 있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과 그분의 약속을 붙잡고 나가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면 고난이 왔지만 당당하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아직 없거나 연약하기 때문에 당장 그 현상만 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왔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무슨 팔자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현실만 늘 탓하고 어려움을 토로하지만은,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뜻을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샘플링 자주 하는 요셉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12형제 중에 11번째밖에 안 되는 말째에 해당하는 요셉을 가장 아름답게 쓰실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요셉한테 2번에 걸친 똑같은 내용의 꿈을 꾸게 하잖아요. 한 번은 보니까 11볕달이 빙 둘러서더니만 가운데 서 있는 요셉 자신의 볕단에 절을 하는 거예요. 아, 형제들 중에 하나님이 나를 제일 귀하게 쓰시고자 하는구나.
또 한 번 꿈을 꿨는데 하늘에 별들이 11별이 빙 둘러서더니만, 또 옆에 있는 해와 달이 서더니만 가운데 서 있는 자기의 별에다가 절을 또 굽어가는 거예요. 와, 형들이 또 절하는구나. 아버지와 어머니도 나한테 절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시긴 쓰실라는가 봐 하면서 영롱한 꿈을 꾸고 소망을 가졌던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때를 기다리면 좋은데 그걸 그냥 입으로 털어버려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꿈도요, 자꾸 이렇게 발설을 하면 누군가가 시기 질투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밥 먹는 자리에서 그냥 나발을 불어보니까 다른 형제들이 숟가락 들었다가 탁 놔버리고, 뭐가 어쩌고째, 너 지금 서열이 11번째야. 네 형들이 이렇게 많은데 형들을 제끼는 거 네가 제일 잔댄다고? 우리들이 너한테 절한다고? 이놈 가만두면 안 되겠다. 결국 그 형들 때문에 미움이 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영롱한 꿈을 꾸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합시다. 아무리 좋은 과실도 비바람을 맞고 그 다음에 더위, 병충해, 어려움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꿈이 완성되어지는 모든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물 없는 깊은 구덩이에다가 요셉을 던져 넣어버립니다. 죽어버리라. 굶어 죽어버리라.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유다라고 하는 형제가 이 아이를 차라리 노예 상인한테 팔아버립시다. 죽이는 것보다 낫죠. 그래갖고 노예로 팔려서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팔렸습니다. 거기서 11년 동안 요셉은 마당새로 살았습니다. 마당새. 그야말로 허드렛 일하면서 얻어맞아가면서 눈칫밥 먹어가면서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 꿈을 꾸었는데 현실적으로는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내가 그런 좋은 꿈을 꾸었는데 내 삶은 왜 이렇게 형편없는가? 늘 탄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부인된 보디발 장군의 부인된 여자한테 유혹을 받았을 때 거절해버리고, 그것 때문에 누명을 써서 옥에 갇히게 됩니다. 시대 뜰에 정치변 감옥에 갇혀서 사형수가 돼서 죽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또 누구를 만납니까? 술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는 것으로 또 만남을 이루어 갑니다. 근데 그 술 관원장이 3일 뒤에 당신은 바로 왕 앞에 복권될 것이요, 만약 당신이 나가거든 나를 꼭 기억해서 내가 죄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드러내 주시오 부탁합니다. Please, please. 끊임없이 했지만은 그 술 관원장이 그냥 입 싹 씻어버리고 다 잊어버리잖아요. 2년이라는 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나고 나서 앞으로 11년 또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서 13년째 되어지는 그때에 하나님이 애고의 왕 바로라고 하는 사람의 꿈을 꾸게 하고 그 꿈의 해석자를 요셉을 통해서 찾게 되지요. 그래서 그 바로 왕이 요셉을 들어서 자기 바로 밑에 있는 두 번째 자리인 총리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형제들을 다 살려내고, 그리고 자기의 가문을 이루고 400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출애굽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온 나라 중에 하나님이 쓰시는 민족의 기초를 닦은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었다는 것입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그 꿈은 장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는 반드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지금 당장 응답과 축복과 형통을 누릴 수도 있지만은 그것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든 고비가 오고 낙심이 되어지고 절망이 되어지고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내 자신이 왜 이렇게 한탄스러운가 할 정도로 내 자신이 너무너무 창해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강하게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몸을 찢고 피 흘려 죽으셔서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사탄의 종으로 살던 우리를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질병의 고통에 이제는 그것 때문에 망할 인생을 주님의 채찍에 맞으신 보혈의 피로 우리는 강건하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아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서 아브라함의 약속된 복 안에 들어오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영원한 사망과 심판에 던져진 우리의 인생을 영원한 예수의 부활과 생명과 하늘나라와 천국으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약속과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은혜를 강하게 붙들고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마음에 굳게 믿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히브리 1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2절 이하를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당장 우리가 당하는 현실 속의 불시험처럼 우리의 삶에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고난 속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꼭 봐야 될 내용은 뭐냐?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저를 가리켜서 질그릇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질그릇, 항아리. 질그릇, 항아리는 여러분 겉은 멀쩡하게 보이지만은 충격을 받으면 깨집니다. 약간만 부딪혀도 금이 갑니다. 이빨이 나갑니다. 그러면 별 볼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피곤해도 아이고 힘들어. 어디 아프면 아이고 죽겠어. 어디 뭐 문제가 당하면 너무너무 괴로워하잖아요. 우리의 약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질그릇밖에 안 되는 약점 투성이일지라도 그 안에 보배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 질그릇은 보배 항아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속에 아무리 칠보단장을 한 좋은 상자각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뱀이 드글드글 거리면 이건 흉측한 뱀 상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보배로운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보배로운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까요? 성경은 우리 가운데 고린도서 4장 7절에 이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8절도 읽어볼까요? 우리가 사방으로 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아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어떤 현실적인 압박감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쌓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통해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8절과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굳게 믿고 나가는 정체성이 분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제9식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근데 성전 미문가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앉아서 구걸하던 한 사람의 거린을 만났습니다. 바디메오는 마가복음 10장에 나와요. 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사람은 이름이 없어요. 거기에
근데 그 사람이 무엇을 얻을까 좀 손을 벌리고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요, 참 묘한 행동을 합니다. 주머니 속을 뒤져요. 이렇게 주머니를 뒤져가면서 보니까 동전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딱 뒤집어서 보여주면서 은과 금은 없다. 왜 우리를 보라는 거야? 저거 왜 저래? 그러고 있는데 베드로가 거기서 분명히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아멘. 내게 있는 것이 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 그 사람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뛰어걸으며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은 한 푼 던져주는 땡전 한 푼이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붙잡는 정체성, 믿음의 확고한 결심과 결단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바뀌어지고 새로워지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이하를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고 나는 주님의 백성이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담대한 정체성,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할지라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바울의 확신이 여기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과 고난과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합시다. 조금만 아니에요. 한 번만 아니에요. 별 볼 일 없는 것, 정말 가치 없는 것, 그것만 아니에요. 크든지 작든지 많든지 적든지 여러분들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것처럼 여러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내 안에 예수 계심으로 넉넉히 이긴다.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가는 곳에 예수님이 동행해 주시는데 우리가 어떤 것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지금 당한 고난은 우리를 견고케 하고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71절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은 원수가 아니라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통로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든든히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과정이며 요셉을 요셉되게 해주시는 과정이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산이 높으면 고난의 은혜의 골짜기도 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일 할 사람은 조금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의 큰 부자가 되는 사람은 마음고생할 일이 좀 있습니다. 잘 될 사람은요, 지금 조금 고난이 있어요. 이 고난 속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내 안에 예수님 계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의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변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어떤 거냐? 따라합시다. 고난은 뜻이 있다. 고난은 끝이 있다. 고난은 길이 있다. 고난은 상이 있다.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하시게 될 겁니다. 영광을 크게 돌리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